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억지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응답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한 분이 이러셨어요. 진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영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어느 부분은 동의할 만하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들만의 목적 혹은 가치 기준을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복권을 산대요. 여러분 복권 좀 사보셨나요? 복권도 안 사보셨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도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은 되도록이면 일요일에 사는 게 좋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복권 추첨이 토요일에 있대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사야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지내는 그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나름 인정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복권을 산 사람은 한 주간 당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는 주일을 지나고 나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또는 주일을 지나고 난 후에 일주일이 행복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주일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무를 다했다는 성취와 안도감으로 주일을 지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성찰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 일주일, 한 달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1년 동안, 아니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 무엇을 추구해 가면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 위해 복권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만약 1등에 당첨이라도 된다면 평생 행복할까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러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평생을 넘어서 행복한 마음을 영원히 갖도록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기도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영원한 행복을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일들은 나름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한이 짧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만 행복하고 그때가 지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자기의 기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만족하게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평생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필요한 조건, 충분한 조건 그 말인데 필요 조건은요, 그 필요를 채우는 조건이에요. 그 필요한 것이 딱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필요 조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필요가 생기면 다시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를 주면 둘, 셋, 더 많은 필요, 또 다른 필요들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목마름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마름이란 뭐냐?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조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됐다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이 충분 조건이고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은 뭐예요? 그 속은 그 물을 마시는 자의 뱃속, 그 물을 마시는 자의 중심, 영혼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 주시는 물은 뭐냐?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수동으로 펌프질할 때 안 쓰면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냥 펌프질하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담아놓은 물을 한 두어 바가지 펌프에 붓고 막 빠르게 펌프질하면 그 지하에 있는 물이 쑥 올라오잖아요. 그때 붓는 한두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샘솟게 하는 샘물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물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을이라 결혼식 잔치 다니기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주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째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선 이 잔치에는 배고픔을 채우는 넉넉한 음식과 음료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충분하게 먹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잔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잘 못 드셨을 때 이 밥에 고깃국 좀 원 없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 하셨던 적 있으시죠? 이 밥에 고깃국. 잔치에 가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이죠. 두 번째로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초대가 필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주인 혼자서 잔치할 수 없죠. 초청받지 않는 손님으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초청과 참여가 같이 되어야 잔치다운 잔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잔치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축제와 기쁨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배부르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기쁨일까요? 여기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암시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데 바로 앞에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죠. 자녀의 결혼잔치 때처럼 기쁜 날은 없습니다. 이때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분위기라는 거죠. 임금은 잔치를 위해 종들을 보내어서 우선 대상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왠지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작이 임박해 오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에 오라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일들이 많은가 봐요. 바쁜가 봐요. 다 떠나갑니다. 이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떠나고 나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폭행하고 죽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싫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임금은 크게 진노하고 그 동네를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해 버립니다. 어떻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또 어떻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잔치는 누구나 왕이든 평민이든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갈수록 자기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만 좋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좋으면 되지, 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갈수록 우리 세상은 나르시시즘이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 요정, 신화에 나오는 요정 나르시스가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에 매혹되어서 주변에서 어떤 구애를 해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일에만 몰입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엔 이웃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이웃을 위한 여백이 없어요.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귀찮게 해?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 한국은 본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네.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던 민족인데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아주 각박한, 이웃이 없는, 곁이 없는, 여백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여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도 없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홀로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결혼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만 나누지 않죠.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기쁨에 함께하고 슬픔과 고통에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러한 천국 교회, 천국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됩니다. 잔치 초대장을 보낸다면 제일 1순위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올 사람들, 그냥 건너만 들어도 올 사람들, 그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지 않으면 무척 서운해할 사람들, 그들을 초청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과 친구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친족과 친구는 아니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들, 우선 대상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도 서신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맙니다. 임금은 크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거절은 임금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것이고 이에 임금도 격분해서 반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함께 모여서 그 잔치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관계가 이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이가 된 거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임박한 잔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김에 임금은 대상을 바꿔요.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두를 초청합니다. 9절에 보니까 초청해서 오게 하라고 합니다. 다급해도 잔치가 임박해도 상대의 의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초청해서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억지로 일방적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개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요? 아유, 나를 초청해 하시는 거예요? 가야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12절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제 잔치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손님들을 맞으러 임금이 나왔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임금은 그 사람을 내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급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 좀 입지 않았다고 내치다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즐겁고 기쁜 날인데 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예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복은 잔치 참여자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라는 거예요. 초청 대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예복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좀 더 크게는 믿음의 옷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일을 두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에서 말합니다. 청함을 받든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나오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어쩌다 올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규칙적으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니까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여했다고 모두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모두 초청과 택함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승선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에 계속 참여하느냐, 바깥으로 밀려나느냐, 이 분기점이 예복을 입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참여한 우리를 맞으실 때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삶은 그래서 옷 입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작업복일 수도 있고,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의 옷일 수도 있고, 불의와 싸우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하는 군인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제사장의 옷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옷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옷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은 회개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예복을 입지 못한 이들은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척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보다 먼저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직 옷을 입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믿음의 옷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촌스럽다,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입고 싶어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사람들은 부유함의 옷을 입고 싶어요. 지식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명예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권력의 옷, 쾌락과 안락의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옷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옷들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입고 싶어하는 옷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옷은 뭐냐? 생명을 위한 옷,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죠. 구원의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든 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치유와 능력의 옷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지만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옷은 그를 믿는 모두가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옷 영원히 벗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돕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그래서 거룩한 옷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여러분,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옷을 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은 그런데 순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입혀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렇게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도, 한자로 표현한 거죠.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의 본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렇다고 이 구별이 분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가치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지향적으로 살아야 하고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어떤 신비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내 자녀들 은혜와 진리를 소중하게 붙들고 있구나. 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차원에서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실천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향을 계속해 가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특성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늘 입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의 예복, 제사장의 옷, 세 번째 믿음의 옷은 진리의 옷입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동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나라에 어리석은 임금이 있어요. 또 자기 과시가 또 큰 임금입니다. 하루는 한 재봉사와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임금님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릴 텐데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말을 탁 붙였어요. 네. 그 왕만이 아니라 임금만이 아니라 그 듣고 있는 주변에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임금은 너무 좋아서 재봉사에게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재봉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눈엔 안 보인다고 했지,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그 재봉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재봉사가 옷이 다 완성되었다고 왕에게 가져왔고, 그런데 옷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임금 역시 옷이 어딨냐고 안 보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리석음을 숨기기 위해 옷이 있는 척, 보이는 척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위엄 있게 거리를 행차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행차한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당혹합니다. 백성들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왕이 무서워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막 웃으면서 와,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아이가 솔직히 말하자 그제야 모두가 속은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동화는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많이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실과 진리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실이 아니고 참이 아닌데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고, 근데 가짜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또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분명히 진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진리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과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거짓과 위선과 허위로 만든 옷들은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옷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엔 지루하고 고루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 보여도 진리의 옷은 우리를 더 참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묵상의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옷장을 열고 말씀을 꺼내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복을 입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옷, 거룩한 제사장의 옷,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입고 계십시오.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들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어 배불리 먹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들의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도 가장 복되고 기쁜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초청과 택함 사이에 있음을 아오니 초청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믿음의 옷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과 참 진리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